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동짓달 초하루죠.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지라는 계절은 양력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동짓날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양이 고도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태양 고도가 가장 낮은 날이 동지예요. 그 얘기를 좀 쉽게 하면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근데 이제 오늘이 음력인데 동짓달 초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을 음력 11월을 동짓달이라고 했죠. 그리고 12월을 섣달, 마지막 동지섣달 뭐 그렇게 흔히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음력에 왜 음력하고 동지는 상관이 없는데 왜 11월을 동짓달이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동짓달에 그 음력 동짓달에 양력인 동지가 대부분 겹쳐요. 올해도 겹치겠죠.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초하루니까 동지가 한 21일, 어느 해는 22일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태양이 이게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오차는 있어요. 입춘도 마찬가지죠. 입춘도 양력 기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입춘도 2월 4일이에요. 근데 올해는 아니었죠. 2월 3일인가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루 정도는 오차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입춘은 2월 4일, 동지는 뭐 한 21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주지 스님께서 스님은 먼저 가셔서 공양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주지 스님께서 이제 동안거에 가셨죠. 그래서 이제 저기 석종사에 가서 이제 한 3달 이렇게 참선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안거라고 해요. 안거. 그래서 안거를 한자로 보면은 이게 편안한 안자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머무는 거. 그게 안거예요. 근데 좀 이게 의아하죠? 여러분들 안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안거는 좀 치열하게 수행을 하는 것이 안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말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아니, 편안하게 머무는 게 안거야?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의문이 쉽게 풀립니다. 안거가 왜 기원됐냐면 부처님 당시의 수행 풍토는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왜? 한 곳에 머물러서 집을 갖게 되면 집착심이 생겨요. 요즘 우리나라도 부동산 집값 때문에 난리죠. 근데 우리나라 제가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가구 수보다 집이 더 많아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이런 걸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거용 주택, 뭐 아파트든 뭐 단독주택이든 무슨 주상복합이든 하여튼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이 가구 수보다 많아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우리나라의 주택을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 한 57%밖에 안 된대요. 그럼 그 100%가 넘는 주택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2채 이상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2채 이상씩 왜 갖고 있겠어요? 재산을 불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집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그거를 부처님 당시부터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게 되면 집착심이 생기고 애착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한 곳에 며칠 이상 머물지 마라. 이런 규정을 부처님께서 해놓으셨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제 문제는 양극단을 떨쳐버리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하죠. 수행을 하기 위한 원칙을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며칠 이상 한 곳에 머물지 말고 계속 유행을 해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항상 공양을 받는 이에게 설법을 해주고 진리를 펼쳐라, 법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원칙을 따라야 됐어요. 근데 인도에는 우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이 탁발하러 다니고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진리를 펴라고 하셨지만 비 맞으면서 다니면서 진리를 전하고 법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칙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예요. 이 비 올 때는 우리 돌아다니지 말자. 아무리 진리를 펴고 법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막 비 맞고 돌아다니고 하면 병도 날 수 있고, 돌아다니니까 벌레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밟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생명을 그렇게 해치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생명들을 해치고 살생을 한다. 이거는 조금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잘 보고 다니면 안 밟을 수 있죠. 근데 실상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비 맞고, 바로 들고 탁발을 하러 다니고, 스님들은 또 이 가사만 입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속옷을 안 입었어요. 그럼 얼마나 춥겠어요. 그 열대지방이지만.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이 우기는 우리가 피하자. 그게 바로 중도인 거예요. 원칙이 딱 있어요. 원칙이. 지켜야 될 원칙이 우리 스님들은 매일 그 탁발을 하고 법을 펼치고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원칙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퇴행이죠. 퇴행이고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수행 망쳤다. 저렇게 마음이 굳세지 못해가지고 무슨 도를 닦고 수행을 하겠냐. 비 온다고 수행을 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거라는 걸 하게 됐어요. 지붕이 있는 데서 머물면서 머물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편안할 안자를 쓴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는 것은 고행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행을 멈추고 한 곳에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거라는 이름을 썼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원래 우안거만 있었어요. 여름 우기만 있기 때문에 우안거만 했어요. 1년에 딱 안거를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방에 이게 불교가 전래되다 보니까 이게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돌아다니기가 참 불편한 거예요. 눈도 오고 춥기도 춥고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막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북쪽은 엄청 춥잖아요. 영하 막 20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작년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영하 20도가 엄청나게 추운 거더라고요. 금산 이쪽으로는 영하 20도로 딱 이틀 내려갔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차에 찍히는 온도를 보니까 영하 21도가 찍히더라고요. 근데 그 딱 이틀 영하 20도로 내려갔는데 대나무가 다 얼어 죽었어요. 근데 저도 한 이제 50대 중반을 가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대나무가 얼어 죽은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기상 관측 이래 그렇게 떨어진 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10월 중순에 얼음이 얼었어요. 10월 중순에 얼음이 오는 거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북방인 겨울이 막 혹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안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름 한거가 있고 이제 동안거가 있고. 그래서 완거는 이제 치열한 수행에서 잠시 물러난 것이되 수행에서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한테 안거에 더 치열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안거 들어갔다 그러면 평소에 좀 느슨하게 하다가 더 치열하게 막 이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불자들도 마음속에서는 그 안거라는 개념은 수행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 공부, 기도, 뭐 주력을 하는 분들은 또 주력, 또 절을 하시는 분들은 또 절, 이렇게 각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거를 잘 아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안거를 잘 나면 모든 이제 재앙이 다 소멸돼요. 내년은 이제 삼재가 바뀌죠. 올해까지 이제 삼재가 이제 세 가지 띠가 있었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세 가지 띠가 삼재에 속해요. 그래서 들삼재예요. 삼재가 들어왔다가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나가요. 그래서 3년을 이렇게 이제 삼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띠가 12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2가지 중에 3가지 띠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평생 놓고 보면 내 인생의 4분의 1은 삼재하고 맞닥뜨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이 삼재라는 건 이제 뭐 꼭 뭐 무슨 화재니 수재니 뭐 바람 풍재니 뭐 이게 그 3가지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앙을 다 뜻하는 거거든요. 삼재라는 것은. 근데 그게 마음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올 수 있어요. 이제 요즘에 보면은 참 삼재의 시대죠. 삼재의 시대. 코로나라고 하는 그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죠. 한 2년째 그러고 있죠. 만으로 하면 2년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재앙을 닥쳐서도 좀 크게 넓게 봐야 돼요. 이 좁은 공간, 내 생, 내가 살고 경험했던 거, 내가 생각하는 범위, 이걸 좀 벗어나서 넓게 크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조금만 넓게 봐도 이 지구에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인류를 지칭하는 종명이잖아요. 이 호모사피엔스가 나온 지가 얼마 정도 돼요? 한 30만 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약에 코로나나 이런 걸로 다른 질병으로 멸종하는 사태가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멸종하는 사태는 저는 질병으로 멸종하는 사태는 없을 거로 봐요. 이게 끝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왜? 여기 있는 우리가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30만 년 전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다른 종들의 인류도 있었죠. 뭐 호모 에렉투스니 뭐 네안데르탈인이니 뭐 이런 인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이게 끝이 보이는 거죠. 이게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막 이제 있는 거 이상 외로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또 축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사람 안 죽는 거다. 감기다. 근데 제약회사 와서 돈 벌라고 한다. 그 음모론에 빠진 분들 있죠.
제가 아는 그 서산의 목사님도 계속 그걸 문자로 보내요. 이거 예배 못하게 하고 종교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이 음모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독감으로 매년 2,000명 정도가 죽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행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2년 동안 한 3,000명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루에 막 70명씩 죽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4,000명이 넘어갔죠. 그래도 독감만큼밖에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독감 같은데 우리가 독감 갖고 그렇게 과민 반응했었냐, 뭐 영업 못하게 하고 뭐 몇 명 못 모이게 하고 했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간과하는 게 하나 있죠. 그동안 희생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백신 맞히고 방역을 해서 PCR 검사라는 걸 해서 확진자를 추적하고 골라내고 차단하고 이렇게 한 노력은 일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방역을 안 했다. 지금 미국에서 얼마 죽었어요? 80만 명 이상 죽었어요. 미국 인구가 얼마냐면 3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가 5천만이니까 한 6배 조금 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80만 죽었으니까 우리도 한 20만 이상은 죽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만 죽었어 봐요. 사람들 난리 나죠. 큰일 났다 막 하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4,000명 좀 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방역을 잘한 거예요. 우리같이 철저하게 위생관리하고 방역을 잘하고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보는데 중도적 시각이 필요해요. 음모론에 빠질 필요도 없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거죠. 그 끝나는 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현듯 올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왜 끝났지? 뭐 할 정도로 그렇게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난 데가 일본이죠. 일본은 코로나가 끝났대잖아요. 왜 없어졌는지 근데 그 사람들도 몰라요. 응? 사망자도 줄고 확진자가 일본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림픽 때만 해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올림픽이 여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 수행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이곳저곳에서 다 이런 중도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중도적 시각을 가지려면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너무 부정적이거나 너무 긍정적인 사고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현실의 바탕에서 우리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행이건 그게 무슨 다른 뭐 진로건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분은 우리나라 폭망했다고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국이라고 하시죠.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우리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선구적인 나라예요. 근데 올해 연말까지 가면 국민 총생산이 영국을 따라잡는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상 세계에서 몇 번째냐? 8위가 된다는 거예요. 8위.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밥 굶던 나라에서 세계 경제 규모가 8위가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도 전기불 없던 시대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전기불을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동그란 이제 백열등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처음 보는 순간 얼마나 신기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속가 할머니는 그 전기불을 보고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신기한 걸 다 봤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50대란 말이에요. 근데 한 10살 가까이 돼서 그 전기불을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럼 40년 세월 동안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참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나라의 진로도 너무 암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허황되게 과장해서 막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것은 그건 현실이에요. 실제로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로 근거가 있는 현실 바탕 위에서 아까 이제 우리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이 장마가 오니까 장마가 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걸 우리 비 뚫고 수행하는 게 맞아. 뭐 그 정도는 신심이 돼야지. 이 비에 우리가 수행을 접어? 이렇게 했다면은 이 안거가 안 생겼겠죠. 근데 비 오는데 참 불편하네. 밥 먹기도 불편하고 비 맞으면서 막 비를 피해 다니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이 젖고 춥고 이건 좀 피하자. 이게 중도라는 거죠. 왜? 그걸로 인해서 수행자들이 건강을 지키고 더 오래 수행을 할 수 있고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변절이라고 하거나 태락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동안거 이제 첫 번째 동짓달 초하루인데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중도를 염두에 두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억지로 무리가 가는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누가 와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99년에 출가했으니까 출가한 지 2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신도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마장이 생겨서 뭐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3000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철야 정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꼭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 그거를 며칠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철야 정진 하루만 그걸 여러 날 어떻게 한대요? 3000배 하룻밤 하지 그거를 매일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행이 그렇게 하루만 하고 끝나면은 그게 무슨 수행이에요? 항상 우리 옆에 수행이 붙어 있어야죠. 매일 할 수 없는 거면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수행을 챙겨서 옆에 가지고 다니세요. 떼놓으면 안 돼. 떼놓는 순간 마장이 오고 아까 말한 삼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재로부터 자유로운 길은 또 이 안거를 잘 아는 길은 항상 수행하고 같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올 겨울에 아무 탈 없이 뭐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이종이 온다고 하는데 잘 견뎌내시고 내년 봄까지 우리 이제 주지스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기도 성취하시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